3월 셋째 주 복음 시리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교회를 좀 다녀본 친구들은 다 아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2월 달에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이 앞에 있었던 본문들의 내용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군요. 제가 잘 놔놨네요. 깜빡할까봐. 미얀마 우리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우물파기 프로젝트에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김사무엘 선교사님 있는 마을의 우물을 다 팠습니다. 다 파고 완공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완공했는지는 좀 뒤에 얘기를 하겠는데, 보시면 일단 화장실이 저렇게 2개가 있어요. 화장실이 2개를 만들었고 화장실 안쪽에는 저런 변기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저쪽 창문 끝에 파란색 그 파이프가 이제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걸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변기에서 일도 보고 샤워물로 샤워도 하고 같이 다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물탱크, 이 건물의 옥상, 여기가 이제 물탱크, 물을 채우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기다 물을 채우면 저 구멍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제 변기에 쓰는 물도 그리고 샤워하는 물도 다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 그리고 변기, 그리고 샤워기, 샤워 시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저 화장실 옆에 널찍한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빨래를 하게끔 이제 빨래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빨래터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2개의 큰 물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식수용 물탱크, 먹는 물 담아놓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사진들을 그저께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물을 파신다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우물은 뭔가 물을 지하수가 올라와서 길러먹는, 심지어 저희 집에만 가도 뭐 저희 집 뒷마당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펌프를 하면 6번 펌프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하수 펌프가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뭔가 하는 그런 그래서 우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물 항아리 그리고 물 탱크니까, 그랬더니 우물은 요 건물 아래에 지하에 있고 거기에 모터를 넣어놨고, 모터는 저 화장실 건물 안쪽에 있고 이 땅 속에 그 우물이 있고, 저기 요쪽 끝에 보이는 요 오렌지색 그 파이프로 공기를 땅 속에 집어넣으면 그다음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 우물이나 이 화장실이나 이런 샤워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겠지만 이 시설이 이 마을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신나하고, 이거는 이제 완공해서 오픈하기 전에 찍은 사진들인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 편지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우물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역해 주셔서 마을회관에 100m 공동 우물, 화장실 겸 샤워실과 빨래터 포함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우물을 마무리하자마자 한 고아원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서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도저히 물속에 손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물로 그릇을 씻고 빨래를 하고 목욕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외면할 수 없어서 3월 12일부터 관정 작업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아들을 위한 우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 그 물 탱크, 이 사람들이 쓰는 물의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 고아원이 선교사님 마을에 있는 고아원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차로 2시간 가야 되는,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인데 그 마을에도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도 우물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둘러싸인 폐 건물 같은 여기에 이제 물을 받아놓고 쓰는데 저 물로 설거지를 하고 저 물로 빨래를 하고 저 물로 목욕을 한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근데 선교사님이 그 물이 너무나 더러워서 아이들은 그걸로 그릇을 씻어서 그 그릇에 또 밥을 먹고 저 물에다가 옷을 빨아서 그 빠른 옷을 또 입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도저히 손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물인 것을 확인하고 물을 보고 아이들을 보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마을에다가도 우물을 파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3월 12일 날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새벽에,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일주일의 반은 이 마을에 가서 살고 계시대요. 왜냐면 첫 번째 본인 마을에 있는 우물도 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큰 기계를 써야 되거나 전문가가 필요한 작업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파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파고 시멘트해서 바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을에도 그 형편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반은 여기 가서 일하고 반은 동네 자기 집으로 와서 계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분명히 작년 12월 말까지 우물을 파기 위하여 모금된 돈이 1,000불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화장실과 그 세면대를 화장실과 그 샤워 시설을 만드는데 5,000불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제가 선교사님, 우물을 파기 위한 비용이 다 모금되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우물과 화장실, 샤워실과 빨래터를 다 완공하셨습니까? 후원금은 다 모금되지 않았지만 생활비가 있으니 그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물 파기는 다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 고아원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이 싱글이 아니에요. 와이프도 있고요. 딸이 셋 있어요. 첫째 딸이 저희 집 에스더랑 같은 08년생이고 둘째가 09년생인가 10년생인가 그렇고 막내가 2011년생. 딸만 셋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첫째 딸 08년생 딸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한국에 가서 치료받다가 치료가 다 안 돼서 의사가 포기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뛰지 못하고 오래 걷지 못하고 다리가 항상 퉁퉁 붓고 통증이 있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한국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애들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 자기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 기본 생활비,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후원받고 있는 기본 생활비가 있는데 그 생활비를 모았다가 그 생활비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의 생활 12월부터 시작한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은 정말 최소한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최악으로 정말 못 먹고 못 지내는 그런 삶으로 사셨죠. 그래서 그 생활비를 다 쏟아부어서 우물을 어쨌든 완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3개 만들고 싶었는데 돈을 그만큼 쓸 수 없어서 화장실 2개로 끝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3개월을 온 가족이 다 모든 생활비를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다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고아원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아무 모금된 거 없이 생활비를 다시 또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본인 생활비를 다 쏟아붓고 아내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미얀마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공립학교에 등록이 안 돼요. 외국인들은 외국인 학교에만 등록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 사시는 마을은 너무 외진 마을이라 외국인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가려면 약간 그래도 조금 발전되어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아침마다 몇 시간에 가서 내려주고 다시 몇 시간에 가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라이드 할 수도 없고, 그 외국인 학교는 등록금도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까지 미얀마로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특별한 교재도 없이 엄마랑 성경 그리고 수화 그리고 영어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 딸들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보내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저도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고 일도 하고 있는데 이 집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미얀마 현재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죠. 오늘 17일이니까 다음 주 24일 그리고 마지막 31일까지 앞으로 2주 남은 기간 동안 모아지는 그 모든 모금을 보내드릴 때 이 모금을 가지고 아마 이 고아원 우물 파는 걸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태실 것 같아요. 자기 생활비 다 쏟은 거를 다시 메꾸려고 생각은 안 하실 거고 아마 그걸로 고아원 우물 파는 걸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얀마 소식 업데이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은 그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2월 달에 다뤘던 내용인데, 어떤 율법학자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체린이의 이웃은 누구니?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의연이의 이웃은 누구니? 앞에 거 따라하기 없음. 자, 영철이의 이웃은 누구니? 생각하는 중? 오케이. 버퍼링 풀릴 때까지. 그러면 유민이의 이웃은 누구니? 응? 안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아는 사람. 호재의 이웃은 누구니? 마주치는 사람 모두. 영철이 정리됐어요? 영철이의 이웃은 누구예요? 안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안 된 것 같으면 나중에 순모임 때 하시고요. 자,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말에는 항상 우리 말에는 이면이 있어요. 반대면이 있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말에는 뒤집어 놓으면 누구는 제 이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인 사람, 내 이웃이 아닌 사람. 내 편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별해 놓는 말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누가 내 이웃인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이런 미묘한 구별과 차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네 이웃이야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여러 번 들어본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 어떤 사람이 남자다. 이 어떤 사람은 여자다. 이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다. 아니면 소년이다. 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무도 몰라요? 네, 몰라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당연히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 그럼 유대인이겠지. 유대인 성인 남자겠지라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일까? 혹시 이 사람이 동성애자는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강도는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사기꾼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가정폭력범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불륜남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원호는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런 그 구별이 없어요. 이 어떤 사람에는 모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윤성이도 이발한 윤성이도 이발하신 윤성이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민서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해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죠.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은 채로 버려두고 왔어요. 다 뺏고 다 빼앗아 가고 다 때려서 다 죽일 만큼 죽은 사람인 것만큼 해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봤어요. 봤단 말이죠. 제사장 보고는, 제사장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요.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보고는 피해 갔어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죽은 사람이나 피나 이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피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돼. 그러니 자기의 해야 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애써서 못 보고 피해서 지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레위인도 마찬가지.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똑같이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대요. 왜? 레위인도 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이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본인이 부정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해야 하는 성전에서 하는 그 일, 자기의 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잡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있는 것과 그래도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좀 더 보면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 번역이 좋은 건지 어떤 사람, 한 제사장, 어떤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어떤이라는 걸 붙였을 때 거기엔 누구나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하여 도망가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피하여 도망가는 레위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봤어요. 근데 앞에 두 사람은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불쌍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저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소름이 안 끼치죠? 근데 저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고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겼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처음 반응이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든 고난에 처한 사람들 보실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셔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하게 여겼다는 이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에게로 가서 보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피하여 가는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향하여 갔어요. 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상처를 만졌어요. 그 피를 닦아줬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줬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라는 귀한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포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자기 것들을 나누어줘서
자기 것들을 내어줘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지지도 않고 도망가서 피해갔는데 마치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만져서 고쳐주시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만져서 고쳐줍니다.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맡겨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또 돌아와서 부족한 모든 것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미쳤나요? 이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데리고 여관까지 가지고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 돈을 더 갚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왜 자기 것이 이렇게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다 퍼주냐는 거죠. 왜 다 퍼주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뭘 안다고, 누군지 안다고, 그 어떤 사람이, 그 강도반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요새 보수적 교회, 우리 평안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고 몰아내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 혹은 여러 세상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강도, 살인범, 아니면 가정파탄범, 가정폭력범, 뭔가 우리가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더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누가 한다고? 그에게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노력을 쓰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까지 그걸 다 갚겠다고 말하냐고요. 왜요? 왜 자기 걸로 그렇게 하냐고요. 그 이유가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빚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좀 빌려드렸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날 만큼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잘난 사람인가요? 아니면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셔야 되나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걸 아까운 걸 내줘? 왜요?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니까. 아니,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아픈데 자기 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는데 거기서 먹는 것도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양실조 걸리는데 온 가족이, 본인은 2층에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 한번 안 가고 붕대 칭칭 감고 있어서 뼈가 붙어버렸는데, 그러고 사는데 자기 생활비를 다 털어가지고 왜 우물을 파주냐고요. 우물 파겠다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금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왜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우물을 파주냐고요. 왜요?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됐지. 왜 자기 동네도 아니고 자기가 선교하는 동네도 아니고 자기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차로 2시간을 가야 되는 그 떨어진 다른 동네에 그 고아원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곳에도 또 왜 우물을 파주냐고요. 돈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요?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요? 십자가가 왜 날 위한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을까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책임도 안 져주면서 애를 떡하니 던져놓고서, 마리아한테 애 떡하니 던져놓고서 메시아다, 예수다, 네가 나가서 길러라 해놓고 애 태어날 장소 하나, 따뜻한 방 하나 없이 평생 사는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본인도 가난한 목수로 살면서 아무것도 얻는 거 없고 아무것도 책임져 주는 거 없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 숨을 다
내뱉을 때까지 하나님 한마디도 안 들어주시면서 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하죠. 율법학자가 아주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해라. 너도 그렇게 좀 살아라. 앞에 하셨던 말씀, 율법학자와 이 모든 두 가지의 대화 내용 중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냐고 했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또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말씀 대답할 때 맞다. 가서 너도 똑같이 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엇이냐면 행해라.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오늘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성경학자고요. 신학을 많이 아는 건 신학자고요. 그것은 학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열심히 봐서 각 몸의 근육이 어디가 어떤 근육인지 다 알고 어떻게 운동하면 근육이 붙고 어떻게 운동하면 근소실이 나고 어떻게 매일같이 운동해야 될지 그 모든 플랜까지 30일 플랜, 100일 플랜을 다 짜고 다 안다고 그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안다고 제가 몸이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싶으면 그렇게 식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져요. 정말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 기타 잘 치는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 도움이 돼요. 뭐가 좋은지 알아야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가 좋은지 안다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100시간을 보고 기타 코드를 100개를 외우고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타를 잘 치는 기타리스트가 되려면 기타를 쳐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타를 잘 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연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아야 돼요. 아는 거 중요해요.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30년, 50년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달달달 답변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알아봤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어제 본문을 어제가 누가복음 12장이었죠. 본문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서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구제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해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너희가 나누고 손해보고 함께하여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너만 예쁜 거 보고 너만 아름다운 데 가고 너만 맛있는 거 먹고 너만 그렇게 누리며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재물, 이 돈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 자꾸 끌어당기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이 책임져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이 땅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순모임을 하실 때 이 질문들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단한 거 말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거 말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운동 처음 한 사람한테 막 100kg, 100파운드 들라고 안 하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작은 무게부터 시작하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